7월 19일 수요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2절부터 지금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13절 주로 공부할 텐데 약간 이제 복습하는 입장에서 12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장 12절을 한번 여러분 먼저 찾아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제 바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팡이가 뭐 뱀이 된다. 사실 굉장히 뭐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뭐 많은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뱀이 살아있는 뱀이 된다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놀랍게도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가 이제 부리고 있는 이 박사들이 뭐 지혜자이다 보통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들도 역시 막대기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이제 행하게 되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애굽에서는 이런 그 마술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기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로 이제 뱀을 만드신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들은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는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뭐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이 부분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건 애굽에서도 뭐 수시로 일어났던 일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뭐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이 애굽의 이제 뭐 박수들, 뭐 요새 이제 뭐 마술사들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기적은 거짓이다, 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들이 하는 일이 뭐 거짓이다, 뭐 진실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역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마술사들, 박수라고 불리는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로 이제 뱀이 된 것들을 전부 다 잡아 먹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이 바로의 권세가 아주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는 바로의 권세는 정말 뭐 하늘 끝에 단 것 같죠. 누가 바로의 권세에 도전하겠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인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신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말이 곧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의 말에 토를 달고 그의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세등등 하던 그 바로를 향해서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박수들의 이 뱀들을 전부 다 삼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감히 대적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것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적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이적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적이 있는데, 물론 뭐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은 이 박수들을 이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던 그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를 냅니다. 이적을 흉내내는데,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흉내를 내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이구나. 물론 흉내를 낼 수 있고 뭐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실은 박수들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전부 다 아론의 뱀이 다 잡아먹는 모습을 봤으면 이 바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움찔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깨닫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부자가 이제 결국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서 부자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부에 갔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이제 나사로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거지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 나사로는 오히려 낙원에 있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좀 구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나사로가 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 능력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 뭐 옛날 우리 80년, 70년, 80년, 90년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면 안전매가 일어났습니다. 또 재밌잖아요. 손을 앞으로 내라고 그러더니 두 손을 쭉 손이 막 길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길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또 이 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말금이 뭐 금리로 바뀔 겁니다. 그걸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금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황당무계한 거죠. 정말 황당무계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그냥 갖는가? 이건 사람을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다 깨닫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다란 말이죠. 바로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변한 이 뱀이 자기의 그 박수들, 그 마수사들이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도 안 믿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끌고 왔던 이 부분이,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수고 많았잖아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폐허에서 교회를 만들고, 뭐 거기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서 전 세계에 유명한 교회들 다 한국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침례교회, 또 어디입니까? 순복음. 전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저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뭐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고 뭐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것에 올인해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런 논리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슨 우리 교회 나왔더니 어느 암 환자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구원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옛날 말입니다. 옛날 전도법입니다. 요즘엔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단의 교주들이 무엇인가 사단이 그를 움직이고 있죠. 그를 현혹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가지, 맨정신으로 따라갈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깨닫고 믿는 게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걷게 해주신, 영생의 길로 걷게 된 것이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주일날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찬양을 은혜 하잖아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도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요,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가 한번 그런 얘기를 물어요. 목사님은 70에 은퇴하고 나서 뭘 따로 어떻게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이제 은퇴 후에 또 선교를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던데, 목사님은 또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70 은퇴하고 나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이 목회 사역을 끌고 오면서, 또 우리 두 아이를 이제 키워오면서, 물질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정말 최선의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사실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참 스스로 잘 컸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지. 뭐 부모가 그 아이들을 그 케어를 했다. 물론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주고 이런 건 좀 제가 도움을 준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무슨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전 자신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마음이 흔들렸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내가 좀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럴 때 가면 애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실력도 있는데,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백인모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가, 나 자신한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울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교회의 가장 어두컴컴한 곳, 지하 곳에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던, 밤을 새서 기도하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아이들을 키우신 그 비법이 뭡니까?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로 그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세요. 이 믿음의 유산이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내 당대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나한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흐르고 내 손주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당대에 끝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이 믿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물이 흘러내려가야죠. 그 일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늘 나는 이삭과 같은 존재야. 그냥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자녀 야곱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삭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람은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개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곱처럼 정말 뛰어나게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셉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남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알바를 하면 목사님 보통 그 하루치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게 하시는 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일날 알바를, 그래서 저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주일날 알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알바를, 평일날 알바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주일날 알바까지 하나요? 저기서 학원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저희 때는 알바를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교육전사 생활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 저의 그 신학대학원의 학비를 어느 한 개인 장로님이 저를 학비를 대주셨기 때문에 저는 알바를 하지 않고 이제 학비를 부담감 없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또 알바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당연히 알바를 당연히 하는 걸로, 어떤 청년, 어떤 학생은 뭐 2개, 3개 쓰리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 교육부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 비율이 점점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전도사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들이 그거를 허락해주고, 부모님들이 은근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식사도 내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 부모님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전도사님 혼자서 못합니다. 교사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곧장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알바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세상을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금방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는 흘러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날 것입니까? 그 은혜를 흐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부모가 디모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할머니, 외조모, 뭐 너희 어머니의 그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디모데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가드를 이어간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바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걸 다 보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구분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의 얘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 다윗 왕이 바세바를 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사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사실 그 군사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투에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왕궁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날씨가 조금 이제 서늘해지니까 왕궁 밖에를 거닐다가 결국에는 이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터에 제일 전진 그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당신이 여인을 구했다면 바세바 말고 얼마든지 여인들이 많을 텐데, 왕인데 왜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당신한테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때 다윗이 그 앞에 거나 거꾸러져요. 다윗이 그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정말 며칠을 막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바로와 달랐던 것은, 바로는 그 기적을 눈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아요. 바로 그런 점이라면 오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정말 그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체면 다 버립니다. 왕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막 뿌리면서 정말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죠. 그 시편 51편 7절에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한번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편은 편이라는 말을 쓰죠. 편. 몇 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의 완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시편 51편 7절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 7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에게 철저한 회개가 담긴 회개 기도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나도 얼마든지 그런 것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길에 들었을 수 있고 또 범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비록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법으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다윗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너 같은 자가 뭘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용서해 줄까? 너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용서해 줄까? 계속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계속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 내 죄를 내놓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과 다르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국왕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야,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요,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보고서 바로가 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면서도 계획하시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든 재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만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애굽의 사람 모두가 다 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오히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겪게 된단 말이죠. 바로 한 사람만 바로 섰으면, 바로 한 사람만 돌이켰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특별히 여기 13절의 말씀 속에서 강팍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원뜻은 뭐냐면 우월함을 증명한다, 강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요수자들의 그 뱀을 모두 다 삼켜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됐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13절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거기 쭉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의 팩트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엉뚱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거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끝났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저자는 뭐라면 그 뒤에 설명을 붙여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저자의 신앙 고백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우연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하면서도요, 또 설교를 우리가 나누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 기도를 주일날 이제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실 때, 일부 때도 그렇고,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내가 참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 문구마다 제가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 때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좀 어색할 정도로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 그거는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기도가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묶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기도가 저 대표 기도하시는 저분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주님께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저자의 그 신앙 고백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 14절의 말씀은 이제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강하다.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완강하다, 무겁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이 그 굉장히 굳어지고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둔해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굉장히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완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한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완강하여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처럼 무겁다라고 하는 뭐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정반대 말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 속에 아마 있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강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집과 탐욕과 교만 등으로 꽉 들어차서 다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집과 탐욕과 교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이 시험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자라게 돼요. 뭡니까? 아집입니다. 이 고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집,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최고야. 이런 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줘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견뎌내지 못해요. 이 아집, 탐욕, 뭐든지 그냥 얻고자 하는 거, 또 교만함,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자, 이 아집과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꽉 들이차버리니까 마음이 다르게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 뭐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완강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가난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가난한 마음도 마찬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측량할 수가 없죠. 완강하여 무겁다라는 걸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또 저울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게 가난한 거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게를 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상태를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측량 불가한 추상적인 정신적 상태를 측량 가능한 것으로 수량시킨 것, 수량화시킨 것, 표현,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의 특성 중에 하나다. 히브리적 사고다.
그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해? 이건 마치 히브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 측량 불가한 추상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측량 가능한 것으로 수량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고 능력을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영적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아무리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먹히질 않아요. 왜?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교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낮춰줘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제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거역했다는 의미인데, 사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요, 이 어두움과 죄악의 세력에 대한 긴장의 경계 자세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누구도 넘어져요. 그 어떤 사람도 넘어져요. 어떤 사람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미 비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누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어둠과 죄악의 세력에 대한 이 긴장된 경계의 자세. 군인들 보면 총을 딱 하고 무장 상태로 이제 보초 쓰잖아요. 2시간 동안. 그 2시간 동안 보초 쓰는 그 지역은 그 보초 쓰는 군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DMZ 이병소에서 그 진입하는 곳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죠. 그 신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군인이 공포탄을 바닥에 쏘았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고 진압이다, 과잉적인 대응이다라는 게 얘기하지만 그 두 병사 어떻게 됐어요? 예, 포상휴가 갔어요, 여러분. 그건 그 병사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매뉴얼대로 했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좀 위협을 하니까 결국에는 공포탄을 쏘게 된 거죠. 긴장된 경계 자세. 이건 군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군인이 그런 긴장된 경계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경계하는 그 지역이 뚫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 자세를 한치도 늦추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있는데 이제 이제는 문제가 없잖아. 예수 믿고 이제 다 거듭내는데, 이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한번 비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 쉽게 말해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계속 이게 반복돼 가면서 그게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둠과 이 죄악의 세력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은혜로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고 굉장히 말씀을 능력을 갖고 있는 은사를 행하시는 이 목사님들조차도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도 넘어가는 거면 대체 이 평신도들을 얼마나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대체 평신도들을 얼마나 이 사탄이 아주 노리개로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사탄은 뚫고 들어와요. 마귀는. 그러니까 참 저는 굉장히 그게 안타깝다고요. 이 귀신 하나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내쫓았어요.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귀신이 다른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악해지고 그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모습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어요. 그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8장 공부 안 했습니다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8장 20절에. 그러니까 모세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바로가 아침 일찍 해 뜨는 이른 아침에 물로 나왔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바로도요. 보통 파라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로도 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해 뜨는 이른 아침에 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파라오라고 불려지는 그 왕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의 관습이에요. 아침 일찍 해 뜰 때부터 나와서, 왜 태양신이 이 애굽에서는,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그 시점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받는 기를 받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해가 뜨는 그 시점에 나와서 나일강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보통 복을 빌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애굽의 나일강은 요번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강이 이 범람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50명까지 실종되고 죽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았는데 요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남부지방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걸 가만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강이라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나일강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건 수시로 자주 이 범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일강은 축복도 주는 것이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허락해 주는 게 바로 이 나일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일강이 범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축복도 주지만 굉장히 저주도 주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부분을 주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거든요. 바로는 바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으로 나아가서 나일강의 홍수를 관장했던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큰 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큰 놈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헌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만 이 지금의 바로만이 아니라 모든 바로들은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이걸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아침 일찍 정말 이 불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물러 나왔다. 저는 이걸 새벽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언제 또 시간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겠어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지금 바쁘게. 그러니 적어도 새벽 시간만큼은 단 뭐 20분이든 뭐 30분이든 그 시간만큼은 좀 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록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5시 30분이 되면 5시에 제가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5시 30분에 교회 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제가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보통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보통 8시에서 8시 반쯤 들어갔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업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여러분 자신과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분 대신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좀 방법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시해주고 설교로 제시해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전화로 충원해주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나일강 물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글쎄요, 요즘 사탄이 이 언론 매스컴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환생이다, 전생이다, 또 뭐가 있나요? 별의별 것들이 막 지금 뭐 엄청나게 귀신이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매스컴이 다 거기에 아주 현혹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게끔 눈물로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셔야 돼요. 정말 통곡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지금 알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까? 그걸 두려워하셔야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아이들이 어렵죠. 참,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어떤 것도 타협하지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캠프 가는 것도 허락도 안 했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 국가 고시조차도 제가 허락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부모가 결단을 갖지 않는 한 자녀들을 느슨하게 키우서는 안 돼요.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참 우리 마음이 바로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참 완악해지면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는지, 주님, 주의 은혜로만 저희가 살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 새사랑교회에 등록하고 새사랑교회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주의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맡겨진 이 사역들 또 이 직분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항상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